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믿사오며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로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고 난 다음에 박형필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고 깨끗이 씻어주시어 예배에 나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여러모로 힘든 시기에 주님께 예배드린 것조차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더욱 주님께 가까워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1년의 시간이 지나간 시기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이 본이 되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기가 지나 전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전도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동교회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도 주님을 멀리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진리등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삼아 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아지게 하시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세영 목사님이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져 열매 맺게 하시어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하는 일들과 건강 지켜주시고 늘 성령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 장령,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은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심령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361장
성경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호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아멘. 귀한 말씀을 중심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보면 절망의 요소가 무수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망을 희망으로 축복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이 지나도록 콜레라19가 발이 잘 안 나오네요. 이것이 해결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환난 속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암담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요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14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펼쳐 놓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왕이라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총사령관들을 불러놓고 그 전쟁에 대한 전술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좀 얼떨한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갔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백성들은 공포에 휘말리게 되고 언제 우리가 어떻게 초토화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우리 인간이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환난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성도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세요. 그 절망을 희망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절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지혜로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번아웃되는 사람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심신의 상태 또는 작업이나 사업 따위에 일시적으로 부진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번아웃은 어떤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 과도한 훈련에 의하거나 경기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쌓인 스트레스로 해결하지 못한 심리적, 생리적 상태라고 그래서 지쳐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아웃이 오든 어떤 깊은 슬럼프에 빠지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셨던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결해서 승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생각하게 되면 기도로나 모든 면에 슬럼프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들었던 아름다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도 역시 깊은 슬럼프에 빠져있는, 다시 말하면 번아웃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갈멜사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던 그가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다 감당했으니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이게 뭐합니까? 이세벨의 부인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도 한 여인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을 때 공포의 깊은 감정에 빠져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노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에게 영역을 도와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회리바람을 타고
죽음을 맞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던 놀라운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문제 속에서 보통 사람들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요즘 현대인들은 이 암이라고 하는 병이 너무나도 흔한 게 암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진단받은 암이라고 하면 먼저 절망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가장 우리에게 어리석은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이라는 환란이 오든 경제적인 환란이 오든 그 무슨 환란이 오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는 절망이 아니라 승리로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슬럼프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럼프를 넘어 큰 축복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살아가다 보면 실패나 좌절, 슬럼프를 겪기 마련입니다. 학술이나 스포츠, 개인 작업과 같은 일에 있어 능률이 오르다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체되는 상태도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슬럼프 상태 아무리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극복한 사람만이 성공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지금은 다음 단계로 진보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포자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타나 지도자들, 전문가들 하나같이 그 나름대로 놀라운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슬럼프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심했다면 그 이름을 날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슬럼프를 더 한 단계, 도약의 단계를 가지고 슬럼프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극복함으로써 놀라운 대선수가 되었던 모습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나열한다고 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여본 겁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주인공.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암이라고 하는 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암을 떨쳐버리고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모습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언제든 슬럼프가 찾아오게 되고 번아웃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슬럼프나 번아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셨는데, 이런 슬럼프 주셨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번아웃 되었는데 여기서 나는 내 인생을 마감하기가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게 되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보게 됩니다. 사내립의 위협적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스러운 왕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게 된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에게는
성경 속에서 큰 위기가 두 번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어떤 사실입니까? 악수르가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너 나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가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으로 희생하겠느냐? 그렇지 않아 항복하겠느냐? 네가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보내면서 너는 죽는다. 이제 네 집을 정리해라. 다른 사람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두 가지 경우에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말하기를 히세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정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사정을 그분 앞에 펼쳐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산에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손 가지고 와서 그 편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코 보고 계십니다.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골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한마디로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상반절에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지금 내가 당면한 거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을 떠서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요, 단순하고 완전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의 하반절에 뭐라, 사내립이 사랑의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조롱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 내용 오늘 우리에게도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고 뜬구름같이 지나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히스기야처럼 내가 당면한 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0절 이하에 보면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있지요. 20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내가 기도하는 거 그분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사람이 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듣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새 거룩한 자를 모독하는 사람같이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뒤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발고리에 내 코에 끼고 제갈로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동길로 끌고 돌이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을 노예처럼 코에 코골이 껴서 끌고 간다는 예언의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셨던 귀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악수리에 18만 5천 명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나가서 활 하나 당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한두 사람이 아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고가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의 앞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의욕과 자신감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번아웃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신감, 내 의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녹다운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번아웃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내가 번아웃 되었는가? 내가 왜 슬럼프에 빠져 있는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용아,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너 자신을 발견하라. 너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담보 상태에 오면 무의중의 취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담보 상태가 되면 당황하게 되고 취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취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취약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최악의 상태로 빠지지 않기 위한 방어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상태가 취약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음을 믿고 이제는 상승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한다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감과 의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웃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과거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이라든지 일이 잘 풀렸던 시절을 회상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과거에 나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미련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꿈이, 이런 자신감이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나의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주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절망의 요소가 무언가 자신을 깊이 한번 관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 왕의 두 번째 위기를 보게 되지요. 악수르의 전투와 육신의 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전쟁이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어제 신방 가서 만났던 분이 2, 3일에 가서 신방에 만나보면 엊그저께는 단끝이 한 목사님 너무나 반갑게 했는 사람이 3, 4일 만에 갔는데 불이 죽어서 깜짝 놀랐어요. 달이 나와서 그런 얘기라고요.
목사님, 2시간 전에 의사가 와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하니까 엄마가 저렇게 되네. 엄마가 저렇게 되네. 딸이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며칠 전에 목소리를 감사했던 그분이 의사가 당신은 약으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 다른 것보다 그 한마디, 자기 자신을 헤아릴 줄 못하고 자신감을 찾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탁 죽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곡식들이 참 춤추다가 된소리 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탁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곡식처럼 된소리 맞고 탁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 죽지 않고 아버지요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이 만날 때, 그분 앞에 구할 때 탁 죽은 그 곡식도 용기가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확신 갖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29: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미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은총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1년여 동안 넘어가면 해결된 이 문제 속에서도 최악이라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된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뿐입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에게 자신감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의욕을 찾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주인공 되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1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 인물이 연속해 주세요.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들은 다음 2월 둘째 주까지 대학생 중 장학생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학생 명단은 정명선 장로님이 선교위원장, 송인창 집사님이 정학부장인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구제 담당하신 분들 1층 식당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구제쌀은 내일 당일실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요번 구정 명절이 2월 10일인데 그날은 금요기도 하지 않고 개인 기도로 변경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늘거리를 그냥 읊어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뜨거운 오른손으로 이끌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첫 번째 인사, 두 번째 인사, 세 번째 인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환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정성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귀한 정성 기쁘게 흡양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그 외에 드려진 예물들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제단 속에 있는 모든 자녀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을 듣고 모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고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직장, 몸된 교회, 가정, 또 군복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 해외 나가는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